구주 삼고 성령 받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막힌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가 받으실 말씀 사무엘하 18장 구약성경 49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92페이지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92페이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아의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그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있으며 모든 백성이 한 명씩 천명씩 되었으며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니라 하니 왕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산으로 혼자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의 아내에게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상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될 강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 주셨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다윗의 가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왕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왕궁을 향하여서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꾀함으로써 진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깜짝 놀랐죠.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셨던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꾀하여서 왕권을 창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적지 않게 다윗에게 있어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신하도 아니고 어떤 백성 중에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 측근에 있었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다윗의 마음이 더 아플 수밖에 없는 참 씁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급기야 긴급한 상황 가운데 쫓김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다윗 편에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18장 1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레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자, 쫓기는 신세가 되고요. 적지 않게 국론이 분열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참 암담한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을 따르면서 충성된 충인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신뢰감이 저들에게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블레셋 용장 앞에서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는 자신이 가졌던 문매를 가지고 나가서 이미 소년 시절에 마치 곰과
사자를 때려 눕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바로 이 골리앗을 단숨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리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처신을 한 것일 뿐이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백성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를 따르는 군사들을 통해서 그가 전략적으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급습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다윗은 군사 전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왕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용맹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소년들이 있었지만, 또 지혜가 충출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들녘에서도 양을 치면서 묵상 기도를 하고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려운 위급한 상황이 오면 이모대로 행동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갈팡질팡 좌우가 흔들리어서 분별하기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또 묻고 물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하나님 제가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움직여도 되겠습니까? 이 일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다윗 편에서 종종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었던 다윗의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압살롬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아주 신중하게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궁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 가운데 군 지휘관들을 데리고서 함께 진격해 나가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은 왕이 목숨을 부지하고 한켠에서 쉬고 있기를 원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나만 따뜻하게 편안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죽을 각오를 하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분열된 국론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마침내 여호와 앞에서 칼을 빼들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다가 마침내 빼어든 칼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을 꾀했지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군사들에 의해서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이제 중대한 전략 회의를 할 때에 이래 해서 저래 하니 내 아들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라. 네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또 나라를 다스려가는 한 왕의 심정이겠죠. 백성 한 사람, 또 측근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던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행보 아니었겠습니까? 자, 5절에 보세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이 소리를 다
참 왕 대단한 분이다. 백성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흥분을 자제했습니다. 인간적인 혈기로 용기 백배에서 나아가서 단칼에 모든 자들을 처단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7절에 보세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여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 에스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참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았지만 유혈 전쟁이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그냥 대충 헤아린 사람만 7절 후미에 보니까 2만 명이지 그 외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급파한 쉽게 말하면 특수부대입니다. 세 대로 나눠서 특수부대를 다윗이 파송했는데 이 특수부대하고 맞닥뜨려졌습니다. 압살롬이 놀랬죠. 전술적 전략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아주 황급히 도망을 갑니다. 자, 9절에 보세요.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참 하필이면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릴 게 무엇입니까? 그의 머리가 걸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압살롬은 머리를 깎지 않고 늘 기르던 길게 늘어뜨리는 습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외관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자신이 대롱대롱 매달리고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꼼짝없이 잡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압살롬을 꼼짝없이 잡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손으로 터치하신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이제 전략적, 전술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것들이 수습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한 것처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반역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이모대로 행동했던 압살롬이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압살롬을 친히 붙잡으신 거라고 보게 됩니다. 참 압살롬 편에서 생각하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재수없이 왜 머리가 걸려가지고 수장 아닙니까? 반역을 꾀했던 수장이기 때문에 후퇴를 하더라도 이 수장이 나가서 수습을 하고 군사들을 재편성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장이 잡혀버렸으니 모든 상황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을 보았던 한 군사가 조심스럽고 두렵게 요압 군대 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는데 고민되네요.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 단칼에 그 반역자의 목을 치지 않고 왜 왔느냐? 그때 이 한 사람은 익명의 그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 다윗 왕께서 분명히 부탁했지 않습니까?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자비를 베풀라고요, 긍휼히 여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단칼에 뵙니까? 그러나 요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왕의 마음이 그런 거지.
내 생각은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압살롬을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국론이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전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어떤 그 한 사람이 대장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마 당신도 제가 단칼에 죽이고 왔으면 저를 항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서 저는 못하고 왔습니다. 요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14절에 보세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술이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절에 보세요.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뜻하지 않은 임의대로 행동한 인간의 욕심의 서욕을 가지고 바알을 꾀했던 이 압살롬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자신의 수하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렇게 부탁했지만 왕은 아버지라서 어쩔 수 없이 부탁했지만 그러나 내가 왕의 부하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참 안타깝게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비보를 듣고서 통곡을 합니다. 참 반역을 꾀하고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음을 탄식했습니다. 33절에 보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성경이요 아주 적절히 표현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이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참 다윗이 아마 세상에서 자신의 아들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이후에 얼마치 않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7일 만에 죽잖아요. 그때도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오늘 압살롬이 죽고 또 하나님 앞에 통안의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의 죄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너희 가문에 너희 가정에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넣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죽게 했죠. 하나님은 그 피값을 다윗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가정이 얼마나 어수선했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그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증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그는 압살롬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반역의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다 이 편의 손을 들어주시고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해 주셨죠. 참 적지 않게 마음 아픈 일이 가장 가까운 측근의 일로 속상한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겁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더 소란스럽고 계속 이대로 가면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용단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게 결단하고 적지 않게 전환하고 그래서 좌로 갈까 우로 갈까 갈림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중요시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정말 진리의 뜻에 따라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에도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손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하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쫓기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기도하는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도 나오셔서 이 아침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신도 감사합니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올라가서